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 전도법 시리즈 이어가고요. 오늘은 religion이 아닌 relationship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The Gospel of Luke chapter 15 verses 25 to 32. 다 찾으셨으라 믿고 자, 읽겠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께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타이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Religion이 아닌 relationship. 종교가 아닌 관계. 저는 말을 잘 듣는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잡아두신 테마를 잘 따릅니다. 그렇죠? 계속 이게 뭐뭐 아닌 뭐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 잘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religion, 종교가 아닌 relationship,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탕자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부유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 말을 잘 들으며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둘째들이 항상 말썽인가 봅니다. 참고로 저도 둘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둘째분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굉장히 답답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당시 상황 가운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유산이 나한테 오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갖고 내가 아버지 없이 잘 살고 싶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이런 발언은 원래 아버지에게 혼쭐이 나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자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체벌이 되게 이게 당연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아직도 태권도장에서 그 플라스틱 야구 빠따로 맞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체벌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발언은 이제 사랑의 맴매로 30대는 정도 맞아줘야지 이게 맞다 이게 생각이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비가 많은 아버지는 놀랍게도 이 작은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이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다 사용을 합니다. 30절을 보면 창녀의 돈을 다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먼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작은 아들은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는 겨우 더럽고 냄새난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알바를 구해서 죽음만은 면하게 되지만 그의 인생이 바닥을 쳤다는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의 일꾼으로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빌어야겠다. 그렇게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혼내기는커녕 직접 뛰쳐나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사랑과 자비로 받아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의 죄성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parable.
즉 모든 인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다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각각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1절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입니다. 사회에서 멸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서야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품어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오는 비유에선 마치 둘째 아들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2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요? 당시 종교 리더들입니다. Religious leaders.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비유에선 누구일까요? 바로 큰아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종교적인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큰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25절을 보면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일을 하다가 돌아온 것이죠. 땀을 뻘뻘 흘리며 집에 돌아와 보니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27절, 종을 통해 그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동생이죠?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쳤던 그 동생. 그리고 더 나아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27절,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 집은 아들만 셋인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들 셋 중에 제가 둘째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집에 냉장고를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나물이나 야채나 뭐 여러 가지 많은 반찬들이 있어도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귀하게 자랐나 봐요. 그래서 고기 반찬이 있어야지 우리가 오늘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요즘에 뭐 간헐적 단식이니 뭐 토마토 다이어트 누가 하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철저하게 육식 다이어트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와는 다르게 당시에는 고기가 아주 귀했습니다. 그렇죠? 송아지들은 귀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그 귀한 송아지들 가운데 너가 더 살이 쪘네 해서 얘를 잡은 게 아니라 귀한 송아지들 가운데서 일부러 한 놈을 더 먹였다는 것입니다. 더 살을 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살을 찌웠을까요? 결혼식이나 명절 같은 아주 특별한 행사 때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잔치를 벌이려고 그런 축제 때 살을 찌워둔 송아지를 오늘 아버지가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줍니다. 가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전쟁에 나가셨다가 이제 군인들이 돌아오시고 그 군인들이 이제 가족들과 재회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감격. 그리고 옛날 한국에서도 이제 그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 가족들을 같이 이제 찾아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가족이 재회했을 때 그 감동, 그 기쁨. 이처럼 부모에게 있어 죽었다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날보다 더 기쁜 날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원한다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만큼 아버지에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사람만큼은 이 기쁨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큰아들입니다. 오늘 큰아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28절을 보면 화를 냅니다. 그럼 왜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고 화를 냈을까요? 30절을 보면 그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한국말로는 이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이, 내 동생도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이라는 아주 무례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큰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사람, 우리 돈을 낭비한 사람, 더 이상 나의 동생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저 돈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영혼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 기쁨이
공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나의 영적인 가족, 나의 형제 자매, 내가 사랑하고 품어줘야 하는 마치 영적인 동생 같은 존재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문제거리인 사람으로 보고 계신가요? 한 영혼에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공감이 되시나요? 지난주 유사이드과 이 MBTI 성격 유형 테스트를 했습니다. 혹시 이거 해보신 분 손 들어주시면. 들어는 보셨다 하신 분들. 네, 이게 그 성격을 이렇게 막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궁금하시면은 우리 정준 전도사님에게서 여쭤보면 됩니다. 정준 선생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 자리에서 3시간짜리 강의를 그대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면 바쁠 것 같으니까 아무튼 해주세요. 연락을 해주세요. 네. 아이들이랑 이제 성격 유형 테스트를 했는데 아이들 결과를 보면서 아 맞죠, 너는 그게 맞아, 막 이러는 아이들도 있었고, 너가 이거라고? 라고 하는 좀 의아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애들은 이게 같은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유명인들도 나와줘요.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자기 유형과 같은 유명한 사람으로 빌 게이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 역시 나는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인재지. 그러면서 옆으로 보니까 아인슈타인도 있어요. 역시 내가 이 정도 그러십니다 전도사님,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 번째 나오는 T와 F, Thinking, Feeling, Thinkers, Feelers 의 차이가 가장 도드라지게 느껴집니다. T는 결과와 팩트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고, F는 감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오늘 와서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드라이 샴푸만 하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F인 사람들은 그 피곤함이 들리는 거죠. 그래, 피곤했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T인 사람들은 피곤함이고 나발이고 전혀 들리지 않고 드라이 샴푸가 뭐야? 그게 비싼 거야? 너 요즘 돈 많이 벌어, 드라이 샴푸를 써,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사람 마음이 참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 마음이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2020년도에 나왔던 결혼에 관한 한 테드 토크에 따르면 40%의 결혼한 커플들이 그 관계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감정적인 고립, emotional abandonment, emotional detachment를 느낀다고 합니다. 같은 집에서 살며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같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같이 저녁을 먹어도 항상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같이 살아도 감정이 공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도 마음이 공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사람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그렇죠? 오늘 큰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드리지 못합니다. 되려 반대로 화를 냅니다. 이것은 큰아들이 비록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낼지언정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당시 종교 리더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종교인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다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조차도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그들은 영혼의 구원이 아닌 정치적인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을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다윗 왕국처럼 어마어마한 왕국을 구해서 내가 그 어마어마한 왕국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는 것, 12명 중에 하나밖에 없는 그 간부 같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따라서 이 종교 리더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핍박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둘째 아들 같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저번에 삭개오 말씀 때도 그랬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군대며 투덜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5장도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을 품으셨나요?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나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들과
나의 감정들과 나의 목표와 욕심으로 그런 가득 찬 마음을 품길 원하시나요? 혹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을 품길 원하시나요? 아버지와 공감을 하길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늘에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8절을 보면 화가 난 큰아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 시내만 나가봐도 참으로 시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큰아들이 지금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 사역자들이 이제 흰색과 남색으로 되게 봄 색깔 나게 입었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결혼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다. 요즘엔 멜번에 결혼식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그런 결혼의 축복이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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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죄송해요, 전사. 사랑합니다. 네. 아무튼 초대받은 잔치에 참석하길 거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잔치를 준비한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당시엔 잔치를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무려 그 집의 장자, 큰아들이 아버지가 준비하고 벌인 이 잔치에 들어가기 거부했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큰 모욕으로 여겨졌습니다.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큰아들은 아버지를 모욕하면서까지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을 체벌을 하는 것이 아닌, 내쫓는 것이 아닌 자비와 사랑으로 다시 집의 일원으로 받아주겠다는 그 아버지의 결정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큰아들은 아버지의 결정에 반대를 했을까요?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큰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받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재산이 30만 불이었다면 그중에 3분의 10만 불은 작은 아들이 이미 사고 치면서 다 날려보냈고 남은 20만 불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큰아들 것입니다. 근데 작은 아들이 지금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남은 20만 불조차도 다시 3등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몇 년 만에 돌아와도, 죽다가 살아난 동생이 돌아와도 그를 위해 벌여진 잔치에도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돈을 써야 하니까, 내 돈을 희생해야 하니까, 내가 희생을 해야 하니까. 큰아들은 자신에게 실질적인 희생이 요구되자 이 한 영혼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간혹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슨 근황 토크든 무슨 이야기를 나눠도 항상 돈 이야기로 시작되고 돈 이야기로 끝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무엇이 이 친구 마음에 더 유익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제가 학생 때 이렇게 저를 위해 주시고 저를 돌봐주셨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저희를 위해서 밥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들이 다 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와서 보니 돈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 많았구나, 사랑이 많았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전도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품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품는 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시간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두려움을 맞닥뜨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한 영혼을 단지 종교적으로 그래도 전도해야지 라는 것을 뛰어넘어 그 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그 한 사람을 사랑해 줘야지 우리가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생각하기 전에 관계를 먼저 맺으면 됩니다. 전도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사랑해 주면 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만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맞죠? 종교가 아닌 관계로, 한 영혼 대 영혼으로, 한 사람 대 사람으로 그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사랑해 줄 때 그제서야 우리가 비로소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희생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가끔 저희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셔서 저에게 막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막 전도사님은 너무 착해서 우리 아이들 잘 사랑해 주시잖아요. 감사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응원차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그러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별로 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별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펼쳐보면 정말 잘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한 40명 정도 되는 영혼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을 그냥 돌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얘네들이 제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요. 주님,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제 눈에는 이 아이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주세요. 얘네들이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내 말을 안 따라줘도 내 눈에는, 내 시선에는 이 아이들이 사랑스럽게, 마치 내 자식인 것처럼 사랑스럽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국 사랑하는 만큼 희생합니다. 희생하길 거부하면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이 사실 가족이든 친구든 아는 형, 누나, 동생이든 다 똑같습니다. 큰아들은 오늘 단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생하길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큰아들처럼 희생하길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길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품으신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나요? 그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진정으로 관계를 맺고 사랑해야 내가 가진 돈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우리 임브레이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우리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자,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의 원어는 둘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로 실제로 종, 듀러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큰아들은 지금 자신을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말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종교 리더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하고 교회 잘 나오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대인 관계도 좋은데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던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바랬던 것이 이렇게 억지로 완벽만을 추구하며 두려움에 떨며 살았던 그런 종교적인 삶이었을까요? 마치 종처럼 여러 해를 섬기고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며 억지로 하는 복종을 아버지가 진짜 원하셨을까요? 정말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이런 종교적인 삶일까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처럼 두려움에 떨며 억지로 살아내는 그런 완벽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제 뜻을 다하여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아버지를 사랑하여라. 더 나아가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사랑하여라. 네 한 영혼을 사랑하여라. 너의 그 문제 많은 작은 동생을 사랑하여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embrace하고 사람들을 embrace하는 것, embracing Jesus and embracing people.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인생은, 아버지가 주신 이 인생 가운데 이게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만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종교의 목적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복음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무엇이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복종이고 복음의 목적은 복종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닌 기꺼이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오늘 나오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많은 경우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아버지에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나에겐 별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되려 무뎌진 내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지 상관없이 그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마치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 사랑으로 희생하길 요구하실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합니다. 희생하기가 너무도 하기 싫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이 사랑이 한 영혼을 품어주는 것이 기꺼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 공동체에서 튀기 싫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게 정답이라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들으며 자라왔으니까 그저 좋은 사람을 살아내야지, 서로 챙기는 게 좋은 거지 라며 자라왔으니까 우리가 이런 큰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잔치에 들어오기 거부하는 큰아들,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고 있는 큰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시나요? 나와서 그를 달래주십니다. 직접 먼저 나가주십니다. 거동도 불편하실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직접 나와주십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자기의 체면은 내려놓고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짊어지시고 아버지가 직접 아들에게 낳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달래주십니다. 아버지, 당신 마음도 힘드실 텐데 아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시며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달래주십니다. 그리고 마치 큰아들에게 먼저 직접 낳아주신 아버지처럼 부족한 큰아들 자리에 완벽한 큰아들로 이 땅에 직접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큰아들은 그 귀한 살찐 송아지도 그리고 다시금 3등분 해야 되는 내 재산도 아까워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리셨던 모든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내려와 주시고 희생해 주셨습니다. 큰아들은 복종은 했을지언정 끝까지 아버지도 동생도 사랑해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자신을 배신할 줄 알았던 제자들도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던 그 로마 병사들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부족한 큰아들 같은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큰아들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두려움에 떠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도 바뀌지 않은 내 마음에 소망을 품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적용해 주실 분들은 적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소망합니다.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한 영혼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그 한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길 소망합니다.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아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내 모든 뜻 아멘.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아버지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 향해 가졌던 그 사랑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영적인 동생, 내가 챙겨줘야 되는 그 한 영혼이 내 눈에는 사랑스럽게 보이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시선, 고장낸 제 시선을 고쳐주시옵소서.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 시간 나의 시선이 고장났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내가 사랑해줘야 하고 내가 품어줘야 하는 내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기는커녕 자비로 바라보기는커녕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는커녕 정죄하고 있었던 것을 이 시간 내 고백합니다. 모든 삶 당신의 자비가 삶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되기를. 정죄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나의 그를 판단하고 그를 품어주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나? 왜 저것밖에 될 수가 없나?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 한 영혼의 가치가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삶 주님, 역사해 당신의 삶 시선을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되기를.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잔치에 들어오길 거부하는 큰아들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작은 아들을 품어주고 돌봐주길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두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두 자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나무로 여기며 싸우는 것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상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내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제가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모든 아무리 노력해도 제 뜻 마음속에 사랑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먼저 품어주기 아버지의 마음 하기가 싫습니다, 주님. 내 모든 그 사람을 내가 왜 품어줘야 하는지, 그 사람이 왜 내 인생 속에 들어와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의 신경을 써줘야 하고 품어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품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려 모든 합니다.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기쁨으로 기꺼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억지로 품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꺼이 희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마음이 안 움직여줍니다. 머리로는 정답을 알겠습니다. 근데 삶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성령님, 제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제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며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평생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노력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상처만 받고 내 마음속에 상처만 생겨서 두려움만 더 생깁니다. 불안함만 더 생깁니다. 그 가운데 이건 원래 안 되는 거구나 타협만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는 원래 못하는 놈이구나 내 자기 자신만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원래 사랑은 이 세상에 불가능한 거구나 소망을 잃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조차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이 시간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는 소망을 우리가 믿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기꺼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억지로 희생하는 것이 아닌 기꺼이 희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다시 한번 고백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누었던 제목들입니다. 김은주 성도님의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또한 선영 성도님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 VC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에스더 12학년이고요. 하빈이, 채윤이, 시온이 11학년들이지만 과목을 하나씩 시험을 칩니다. 이 모든 영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도록, 그 외에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또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건강의 문제이든,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든, 우리 삶에 있는 문제가 공부의 또는 커리어의 문제이든 상관없이 우리 삶 전체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 전체는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각자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한 절에 간절히 말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문제 해결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드러나는,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이 시간 큰아들과도 같은 종교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내 마음만 구하기 바빠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뢰는 것들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들만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들만 없애주시기를 아버지에게 기도하며, 단 한 번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지 궁금해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해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도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그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하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완벽한 큰아들 되어주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기꺼이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더 이상 종교적인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기꺼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삶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우리 돌보시는 그 여호와를 우리가 찬송합니다.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늘 위하여 그 은혜를 준비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나아갑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아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찬송하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 같이 Embrace Jesus, Embrace people.